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나 살리라는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의 단계에 오르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노력하고 연습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을 가는 것,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순간에 가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전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그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이 소원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얼마나 부유한 거 아니?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수입 품목인 백향목을 흔한 뽕나무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왕국을 이루었으며 그가 참으로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하게 됐을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열왕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명예를 소유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서 안으로 밖으로 태평 성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에 그만 타락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적들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아픈 결과의 심판의 선언을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이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솔로몬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열왕기상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요 인연을 맺어, 요 말은 결혼 관계로 인척 관계를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국가적인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왕에 오르고 내부의 모든 적들을 제거한 후에 외국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당시에 강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인 동시에 우리가 아는 정실입니다. 요셉도 애굽 여자와 결혼했고 모세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요 바로의 딸 외에, 요 말은 바로의 딸을 제외하고 다른 이방 여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바로의 딸과 더불어, 그러니까 첫 번 아내를 맞이한 그 바로의 딸도 예외가 아니고 배제시킬 수가 없고, 솔로몬을 타락시키는데 이방 여인과 더불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그 강대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를 바로의 딸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강한 군대를 이끌 수 있었어요. 애굽의 말들을 구입하고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조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3절에 보니까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다.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700명은 정식 결혼한 이 왕비고, 그리고 300명은 첩이나 후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나 거느리는 거,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 하여튼 1000명이나 거느리는 이런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랑하였다, 요 단어가요,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거기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하기 위해서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 성적 욕구를 이룰 때 사용했던 단어도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착, 욕망, 성적 열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나라의 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했지만은 안목의 정력으로 아내들을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아마 어쩌면 이 이스라엘 여자 외에 다른 어떤 성적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참 정욕에 불타서 밧세바를 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아픔을 친히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지면 반드시 이거는 정말 결과가
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지만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나 이 잘못된 간음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정욕이든지 쾌락이든지 하여간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미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 다 가야 돼요. 어디 믿을 때가 있어요? 이 육체는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이 주어진 시간,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죽을 몸, 썩을 몸, 제한된 몸, 이 몸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단수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첫 번 결혼한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평생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느냐?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본 후에 결론이 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몰래 첩을 하나 더 볼까?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 결국 인생을 살아보고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하고 아내하고 함께 사는 거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여자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남자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정말 이 지구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를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사랑은 정욕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면 평생 눈물 흘려야 돼요. 씨앗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솔로몬처럼 따라갔다가는 눈물의 씨앗이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 두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범죄와 타락과 심판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2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과 통하지 말라. 여기 통하지 말라는 말은 들어가다, 받아들이다, 동침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정녕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하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결혼할 때는 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변질할까 봐 하나님께서 통하지도 말라,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도 하지 말라. 기록에 보면 가나안 여자들이 예뻤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예쁜 것 같아요. 난 보진 못했지만은 하여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요, 앞으로 이 결혼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것만 통하면 됐지. 이 젊은이들이 예쁜 것 찾다가는요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저희가 정령코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확정적 사시고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정령코, 마음을 돌이키겠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돌려서 우상에게로 가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하였더라는 말은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저 여인만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범죄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짓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삼손이잖아요. 강한 자는 삼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삼손에게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패망의 인생으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기가 2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제대로 못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처신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그가 말씀을 떠날 때 다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꾀가 아닙니다. 괴책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저 이 TV를 통해서도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그저 CD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식료품 가게 가서도 사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듭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건강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우라면 안 누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잘못된 길에 나가면 안 돼요. 재물 가진 거 얼마나 돼요?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왜 돌이켰어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니까 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누구냐?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여자들, 가장 내게 가까운 사람이 솔로몬을 넘어뜨리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가 하와에서부터 오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저 어떤 세상적인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마지막 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이 허탄한 이야기, 저는 이 설교를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이 방송이 저 한국도 다 들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강단에서요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민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쫓았다. 아스다롯 여신은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의식이 행하는 제식을 하는데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신들이 아스다롯 신들이 그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요롭다. 그것이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세예요. 밀곰은 뭐냐? 밀곰은 전쟁의 신인데 그 총동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전쟁에 나갈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청동에다 불을 질러서 뜨겁게 붉게 달기운 후에 자기 자녀를 품에 안겨서 죽게 함으로 우리 백성이 밀곰의 백성이라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면서 밀곰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어두운 밤거리에 만날 때 누구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9절 이하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2번이나 나타났어요. 한 번 현현하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고, 2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모든 열왕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 때 솔로몬이 행여나 교만할까 봐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2번이나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른 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솔로몬이 나이가 늙으면서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3번째 나타난 것이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게 나단처럼 진실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난 있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 어두워지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큼만 가야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사랑에 빠지면요 도대체 귀에 들리질 않아.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 상대 잘 만나서 사랑하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도 그냥 빠져요. 어떤 어머니 막 칼 놓고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 해도 또 거기 들어가요.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예 이방 여자하고는 통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통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9절 보니까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솔로몬을 미화하고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귀하신 분이다 이런 면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의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영적 감각이 흐려지면 안 돼. 회개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완악해져요. 완악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귀에 듣고 이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녹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CBS 방송국의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어볼 때 이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막 말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누가 얘기해요? 솔로몬이 얘기해요. 전도서 5장에 솔로몬은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폐인이 되고 말았구나.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효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는 사람이 효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그는 타락의 길을 가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회수해서 전혀 상관없는 신하에게 다 준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기다리는, 그래서 말씀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